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미국의 확진자 수가 50만을 넘어서고 또 2만 명 넘어서는 그런 죽음 앞에 우리는 다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빼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는 늘 우리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 사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끌어내면 뭔가 해피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아침 먹고 돌아서면서도 점심을 뭘 먹지? 늘 이렇게 현실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심지어 병원에 신방을 가도 아픈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일터를 가기를 바라죠. 이처럼 here and now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지금이라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에 내 연봉은 얼마나 올라갈까? 또 승진은 하게 될까?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에 우리의 미래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언제쯤 이 코비드-19이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부활절 오늘쯤으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4월 말, 이제는 5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가 그만 교회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좀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우한의 모든 도시들이 봉쇄될 때에 마치 우리는 강 건너 불쾌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타인에 대한 관심들이 참 무례했구나.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아니 전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너무 막혀 있었고 우리의 눈들이 너무 감겨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소서 빨리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생활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생명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육신적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바이오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서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그랬지만 영원의 시간을 놓고 생각하면 그 100세라는 시간은 실로 경전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어떤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저축도 하고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가 먹고 즐기자. 이제 내가 충분히 노력했노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른다면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천국을 생각하기에 오늘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이 시대를 무능하게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 그날을 맥시마이즈 하듯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오늘 하루를 최대한 헛되게 보낼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찰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3년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듣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어쩌면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두 번 다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였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줄 알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줄로 기대했는데 그만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이나 되었고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의 창시자가 남긴 교훈과 그가 남겼던 삶의 업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서재를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남긴 말씀만을 살피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생명적 교감이 없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추구하거나 기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예배가 단순히 죽은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1년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매일매일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죽은 예수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 죽은 예수님을 치근히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히 교훈이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이별하는 많은 것들, 천천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코비드-19에서 한 가장이 세 자녀를 두고 떠나는 그 모든 모습은 텔레비를 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한 숟갈에 꺾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모든 절망,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와 동행하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슬픈 빛을 띠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그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간 지가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았지만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향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주제와 제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모든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들이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사도들이 모여서 뛰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함께 무덤에 뛰어가 들여다보았지만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예수님과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도마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살아난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고 손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 그때 내가 믿으리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마음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깨어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비드-19의 삶의 모든 일터를 잃어버리고 지금 스테이 앳 홈, 소셜 디스턴스라는 생각지 않는 행정명령에 우리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제가 내 생일인데 딸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케이크만 전해주고 남편은 창밖으로 물끄러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시간을 반드시 이기리라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실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춤을 추고 박수를 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가 많은 고난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이렇게 보면 부활절 찬양이는데 어떻게 보면 부활절 찬양은 사실은 매주 드려야 되는 찬양인데 사실은 부활절로만 부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끄시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장 밑바닥 그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부활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글로버와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사실 길을 가다가 기절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나를 걸고 계시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교만의 눈이, 때로는 이기적인 눈이, 때로는 절망의 눈이, 고통의 눈이,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경우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하는 큰 불행을 겪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어떨 때는 자녀들이 많아서 기도에 장소가 없으면 앞치마로 눈을 가리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볼 때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마켓에서 손님을 받을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여러분, 한 6마일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은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심정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을 가게 된 거죠. 이미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짱!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참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어떤 내 인생들은 인생이 태어나서 50, 60, 80이 되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을 조금씩 풀어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는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시면 눈이 멀고 맙니다. 사실 다메섹에서 갔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뿔뿔이 흩어지는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수포를 준비하시고 생선을 가지고 고기를 구운 다음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늦게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전에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삶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엠마오 선상에 찾아오시고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하신 주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만 영원히 살짝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음식을 나눌 때에,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 뭐예요?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정형화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증인의 사명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로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곧 그때에 일어나, 그때가 마음이 뜨거울 때죠.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엠마오로 피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34절에 중요한 말하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연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과연 살아났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도망치던 삶이 방향을 다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험한 인생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 만나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내 삶의 미래가 확실한 미래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 부활하셨군요. 잘 됐네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일어났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자신이 곁에 있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실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지만 우리의 설계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존재의 불안과 공포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불 속에 던져진 사건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굶주림의 사자굴 속에 던져놨습니다. 그들이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감히 누가 죽음 앞에 이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꾸짖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혼장단했던 베드로는 대제교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 가지 설교와 외침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고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인생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아무도 끄볼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식탁 가운데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도 좌절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겼노라. 죽음을 이겼노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부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대초부터 인류를 떠난 인생을 찾아오시며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감기 눈을 뜨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내가 알려주신 이 놀라운 복음, 나로 하여금 절망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큰 능력의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증인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보고 오늘도 많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두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매 순간 동행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섬겨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